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감하시며 새벽에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높임은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안전함 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주말 아침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로 인도한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팬데믹 말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이 되면 전체를 다 연다고 주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아직 예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분께만이 피할 곳이 있다. 우리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찾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정상적인 예배 체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로 나갈 터인데 하나님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 앞에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섬겨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심을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이요 큰 승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일에 주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성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한마디로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주를 의뢰하는 백성, 그 백성을 호의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데, 과연 그 방법이 뭘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가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로.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인데요, 그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렇게 3번씩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복도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눈에 표가 띄어나 모르겠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표가 오랫동안 붙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저수지입니다. 풍성한 복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분이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사실은 송수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송수관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도 뭐 108배니 뭐 별, 하여튼 각각 종교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속인들도 100일 기도, 40일 기도 다 합니다. 정성이 대단해요. 우리들은요, 때로는 이제 정말 뭐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새벽에 달려 나올 때가 많은데, 그들은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뭐 정한수 물그릇을 떠놓고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한다고 한들 기도를 응답해 줄 신이 헛된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요, 1절 2절을 보시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소서. 내가 주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를 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을 지냈으니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고 무슨 왕이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왕,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긴 해요. 삶 속에 모시려고는 하지만 그 왕자에 여전히 자기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균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은 물론이고 자기 삶의 왕자에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가 거기에 민감합니다. 자꾸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인데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가? 왕을 온전히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영적인 균형 잡힌 사람인데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왕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자에 모시고 살리라. 그러니까 1절, 2절 또 3절까지도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2절에는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니 왕이 아무리 쫓긴다 한들 누가 감독을 합니까?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첫 자리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기 다윗이요 말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말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침통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한나의 기도는 입술이 떨릴 정도였잖아요. 입술에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 깊은 데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게 진동이 일어나요. 여기 아침 기도는 사실은 이제 아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 기도는 하루 문을 여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의 역사가 참 많잖아요.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성중에 제가 아침에 그 묵도로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아라크라는 말이에요. 아라크.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준비로 나무 조각을 벌려놓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놓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의 이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버려놓은 나무 조각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은 것. 그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제 불 붙으면 끝이에요. 아들이 죽어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린다. 바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주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마무리입니다. 뭐 이런 심정이 되겠죠. 자,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다윗은요 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세상에게 호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또 이 일을 공의롭게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딱 그가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죄악을 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가 뭘 근거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떡하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내일 보시겠습니다마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죠. 나중에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가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않도록 제가 제 죄악을 도말하며 살겠습니다. 아주 결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항상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거룩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거룩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정결한 사람의 기도를 받고 거룩한 사람을 쓰시고 이것인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 누구냐?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만한 자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입니다. 여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반란군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항하여 역모를 꾸민 자들, 행악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뭘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니까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기들은 명분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민중들의 저항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다라고 이 군부 쿠데타 책임자가 이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보는 관점과 또 민중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건데 다윗이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 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러니까 의로운 판결과 보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7절부터 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원수 갚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일이니까 나는 서로 비방하고 책임 돌리고 이런 데 시간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리고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평탄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는 건 뭐라고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요,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무개가 어떻고 뭐 전화도 하고 그냥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방법은 이 다윗의 방법이죠. 딱 그럴수록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오는 바로 이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그러시지 않았냐고. 성도들은요, 개인적인 적에 대해서는 관용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셔야죠. 판결을 하셔야죠.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적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깊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예,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었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나름대로 호위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호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안했습니다. 왜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반란을 보면서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만이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었고,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되더라. 알고 보니까 거기서 깊은 깨달음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깊이 헤아려 살피시는 하나님, 절규하듯 부르짖는 기도뿐 아니라 그 마음의 신음까지 기울여 들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변 상황이 저희를 절망으로 몰아가더라도 제 허물과 억울함뿐 아니라 대적들의 속임과 악함까지 다 아시니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의 길로 가기 원하는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의로운 판단과 보호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원수들이 굽혀놓은 길을 바르게 펴주시고 그들이 거짓과 아첨과 폭력적 언사로 왜곡시킨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토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아픔, 고통, 정말 위험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내일 복된 주일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 없이 사람 눈치 사람 의식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올리며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고 또 도전받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와 모든 성도가 더불어서 다윗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도울 분이, 우리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억울하고 또 두렵고 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깨워주시고, 또 늦게라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